할렐루야.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지켜야 될 절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교회가 지키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란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높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신 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왜 오셨을까? 주님이 오신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주님이 다시 내 마음속에 지금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일까?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지금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떠날 날이 있는 것이고,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것이에요. 출발을 했으면 마지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역사의 종말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승천하시던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신구약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속히 오리라 약속해 주셨고, 주님의 약속 앞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 소망이 올라가고 기쁨이 넘치고 기대감이 넘치고 흥분이 일어나고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감동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분명한데 문제는 때와 기한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예측할 수 없어요. 사람이 오고 가는 것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이분이 언제 오시는구나.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측 불가능.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이것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불순종이요 교만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사건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으니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와 같이 밭에 가서 일하고 맷돌질을 하고 일상사의 일을 평범하게 진행하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평범한 일상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때에 갑자기 우리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에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을 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연동계 이성희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의 시야가 넓어지고 많은 리더십과 견문을 올리게 되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지만 오늘 저녁에는 총회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시지 않죠.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한다, 몇 시에 포항역에 내린다, 저한테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시간에 맞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때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오시는 것이고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오시는 것일까? 우리를 놀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혼내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아들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나태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오심은 분명한데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갑자기 어느 날 오시는 주님 앞에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신앙의 각성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유비무환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죠.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대비해두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의 해답은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예요. 이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회개하라 말씀해 주셨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이 주님의 외침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은 이 세상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속의 때가 묻고 세상의 욕심이 내 양심에 때를 묻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살아오고 불순종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나는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각박한 심령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준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요. 주님의 사랑은 큰데 주님 앞에 나는 언제나 게을렀군요.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라. 이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깨어있으라 말씀해 주셨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잠자고 있어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기도가 살아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아주 모범적이에요.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도 아주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간혹 설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우신지 이게 조용히 주무시는 분, 가끔 코를 약간 고는 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주무시는 분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10분 이후에 주무시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그 10분 이후 지금쯤 됐는데도 아직도 눈 감고 계시면 제가 마음으로 주여, 제가 책임이 큽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나와주신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집에서 푹신푹신한 좋은 침대에 누우셔서 잠이 안 와 이래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설교 시간에 침대도 아니고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불편한데도 어쩌면 그렇게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뜰 줄 모르실까. 하여튼 잠을 잘 주무시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뭔가 도움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깰 때가 되었어요. 깨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야기도, 새벽기도, 그룹기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로 이겨나온 인생 아니었어요? 얼마나 기도에 재미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에 능력이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에 대한 생명력을 상실하고 기도의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기도에서 깨어나라. 이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기도에서 깨어나라. 또 하나는 준비하라. 준비는요, 말씀 없이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준비가 되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할 때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준비하는 자가 적었어요.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의외로 준비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이 들어와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회개하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이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새가족 수련회를 버스를 타고 손양원 목사기념관, 주기철 기념관 쭉 다니는데 새가족들과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새가족도 좋아하고 새가족 섬기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사실 새가족이 되어서 교회 정착하고 새가족 수련회까지 나올 정도면요,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버스 안에서 자기소개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가 교회 나와서 좋았던 점, 장점, 변화된 것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교회 나왔더니
동북교회 성도님들 사랑이 너무 좋으시고, 권사님도 좋으시고, 장님도 좋으시고, 물론 목사님도 좋으시고, 교회가 뭐 따뜻하고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김영걸 목사 자랑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자랑도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무슨 자랑을 가장 많이 하셨냐면 말씀에 대한 자랑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에 군더기가 없어서 좋았어요. 세상적인 얘기를 안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니 너무 좋았어요. 특히 또 말씀이 짧아서 좋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거렸어요. 설교 준비 잘해야 되겠구나. 새가족에게 중요한 거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책임이 크구나. 그런데 제가 칭찬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은 새신자들의 마음이 살아있더라고요. 교회 나오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이 이제 쉬고 있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러웠던 것은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저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첫사랑이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목사는요, 목사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목사를 발판으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감동적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새가족은 그럴 수 있는데,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오래 믿고 직분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의 감동이 사라지고 나태해지기 쉽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깊은 잠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교회 사랑이 식어졌어요.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전에는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교회를 뜨거운 마음이 막 솟아올라왔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편하게 예수 믿고 싶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얼른 사라지고 이기적인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던 것도 자꾸 내려놓고 이 핑계 저 핑계가 생겨나는데 그 핑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핑계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교회 일 이것저것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섬기는 마음 식어지고 희생하지 않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교회만 봐도 은혜야, 예배당만 들어와도 눈물이 쏟아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어서 봉사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봉사하면서 너무 기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구나,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또 하나의 진단은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해요. 한때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힘이요 능력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을 판단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고 세상이 자꾸 보여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시돼야 되는데
수평적인 것만 쳐다봐요. 교회는 순종과 자발적 헌신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헌신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 보여야 되는데 세상에서 명예가 먼저 보여요. 교회를 오늘까지 섬겨온 신앙의 선배들, 가난하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에 생명을 걸고 눈물로 피와 땀으로 이룩한 교회요 복음인데 이 전통이, 이 역사가 나를 통해서 후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교회 섬김과 말씀 경청, 이 두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내가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것이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촉구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이때에 우리는 모든 게으름, 불신, 의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 두 번 살지 않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